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아니면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나라 서글픈 역사 가운데 있는 인사라 역사를 알면 이 인사법이 굉장히 슬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침범이 많았어요. 침략이.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만났던 친구가 오늘 되니까 안 보여. 어디 갔냐라고 말했더니 그 집에 누가 쳐들어와서 죽였대. 이런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외세 침략이 많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하도 많다 보니까 배고픈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맞아 죽고 전쟁 때문에 죽고 피난 가다 죽고 얻어맞아 죽고 이런 데가 많아.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참 불쌍한 민족이 있어요. 어디냐면 유대 민족인데요. 유대 민족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더 불쌍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몇 년을 잃어버렸냐면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자,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나라가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이나 돼서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물론 성경에는 있지만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자기네 나라를 만든 게 1948년이란 말이에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서름을 당했겠어요. 지금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유대 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얹혀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있어.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 밑에는 샬롬이라고 썼는데 우리나라 글씨는 왼쪽부터 읽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위에 있는 글씨가 그림처럼 생겼죠. 오른쪽부터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이 끝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화, 화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롭습니까? 별일 없으세요? 이런 거는 똑같아. 자, 우리나라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이 한자어예요, 한자어. 안자가 편안할 안자, 영이 편안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 말은 편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 뜻이거든요. 샬롬도 똑같아. 샬롬도 평안이라는 뜻이야. 평안하십니까?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유대민족하고 비슷한 점이 이렇게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인사만 샬롬 샬롬 하지 말아라 이거야. 인사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야. 뭡니까? 인사만 하지 말고 진짜 평화를 심고 살아라 이 말. 화평합니까? 라고 하면 인사하지 말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 사람답게 화평을 심고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샬롬이에요. 화평이. 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뭘 했어요? 화평을 뭐 한다고요? 심는다. 화평을 심으면 뭐가 된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화평을 심는 사람이라 이 말인데 의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여호와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나타내는 것이 평안을 심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거예요. 자,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다 보니까 정법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편법을 써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그리고 좀 남겨먹기도 하면서 편법으로 성공하려는 게 많아. 그 사람들은 결과만 바라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공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래야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편법을 쓰는 거 누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싫어하겠죠? 그럼 화평이 깨져.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깨져 먼저. 왜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평화롭지가 못해. 화평이 깨져.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가 화평을 심어야 네가 공의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네가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잘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성도지, 성경에서 벗어나고 내 맘대로 살면 평화를 깨뜨린다. 먼저 내가 깨져, 내가.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화평을 심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거든요. 화평과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화평을 심는 자고 그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성경 보면 이 지혜의 정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의 평화를 심는 것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성결한 사람이다. 두 번째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세 번째 뭐래요? 관용한 사람이다. 양순한 사람이다. 긍휼한 사람이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결한 사람은 뭔지 알죠?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양순한 뭡니까? 양순은 순한 거야. 온유한 사람. 관용은 뭐예요? 잘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화평. 그리고 긍휼은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화평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미련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 이렇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1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 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는 화평에 관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화평을 심는 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말과 삶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냐에 따라 성도가 화평한 사람이냐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건데 잠언 말씀 볼게요. 똑같은 말에 관한 얘기거든요. 잠언 2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보시면 8절에 잘 보시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욱하지 말라요. 욱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욱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자초지경도 못 알아두고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으니까 욱하면 나가서 싸워. 이게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가 그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한번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사람들, 화가 나면 그냥 팍 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야. 다투지 말라.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라. 왜냐? 네가 그렇게 다투면 뒤에 보면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것이다. 이웃 사람들이 네 욕한다 이거예요. 쟤는 성질이 못돼 처먹었네, 참지도 못하네 하고 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평화가 깨진다, 화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아는 친한 친구들 비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싸울 때 기분 나쁘다고 너 그때 그랬지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관계가 깨진다. 그럼 화평이 깨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아라 이거예요. 다. 안 그러면 깨진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 욕한다.
너한테 얘기했더니 비밀 다 털어놓고 말이야. 은밀한 거 다 얘기하고 승질난다고 할 말 못한 말 다 한다고 소문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화평이 뭡니까? 화평이 잘 지내는 거잖아요. 긍휼한 거잖아요. 성결한 거잖아요. 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욱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관계가 깨지며 박살난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목사하고 성도가 싸우면 목사가 나가지 성도가 나가든지, 집사람 권사가 싸우면 집사가 나가든지 권사가 나가, 둘 다 안 남어. 누군가 떠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평화로우냐 교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 하면서 결론이 나와요. 잠언 25장 11절이 결론이에요. 잠언서 그 말씀에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말을 잘하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로 끝날 게 10개가 되고 10,000개가 돼서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라. 즉 오늘 본문은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니들이, 안 그러면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화평을 깨고 뽑는 역할, 화평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기와 다툼은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뜻이 두 가지씩 있어요. 시기는 뭐냐면 열심이란 뜻이에요. 열심이 있어. 좋은 거잖아요.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해, 누가 사업을 열심히 해. 아, 제가 잘 되는 게 시기예요. 나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열심히 생겨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열심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열심인데 무슨 뜻이냐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열심을 시기라 그래. 그 다툼이 뭐냐면 다툼은 나만의 욕망을 위한 열심을 말해. 그러니까 야망. 그러니까 다툼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싸워, 싫어.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뜻은 뭐냐면 이기적인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이고 다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서는 편지거든요.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지었어요. 네 편 내 편 갈라놓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나쁜 사람, 내 편만 좋은 사람.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시기와 다툼하지 말아라, 평화를 깨뜨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기적인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예를 들자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 이름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아부란 단어와 샬롬이 합쳐진 거예요. 샬롬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평화. 아부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 아버지가 아부예요. 그러니까 아부 샬롬이에요 원래. 이것이 빠른 발음으로 압살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압살롬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평화롭게 살지 않죠. 평화를 깨뜨렸죠. 왜? 자기가 셋째 아들인데 왕이 되고 싶은데 형들이 있어. 내가 왕이 못 돼. 아버지가 왕 되는 게 꼴보기 싫어.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술법을 쓰는 거야. 편법을 쓰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편법을 쓰지 말라. 근데 압살롬은 편법을 쓰기 시작해요. 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편법을 써요. 그리고 자기 쇠를 굴리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델 스타일이에요. 너무 몸매가 좋고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잘생긴지 몰라. 사람들이 보고 뿅가, 한마디로 압살롬이. 그러니까 인물도 좋죠, 목소리 좋죠, 키도 크죠, 피부도 좋죠. 그 사람이 좋은 말 해주니까 막 그냥 인기가 너무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속마음은
그와 같은 이기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평화를 깨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아침 일찍 압살롬이 길가에 나가요. 그리고 아버지 찾아오는 사람들 불러요. 나 좀 봅시다. 아버지가 당신 왕 다윗이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죠. 내가 들어줄게. 내가 셋째 아들 아니요. 내가 들어줄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다 들어줘. 압살롬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굴도 잘생겼지. 인물도 좋지. 이 사람이 마음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새가 늘어나기 시작해. 나중에 어떡하죠? 아버지를 쫓아내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는데 나중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가 달려서 죽게 되어 나중에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으로 훔쳤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마음으로 훔쳤다. 못된 짓 했다 이거예요. 자, 야고보서 오늘 본문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압살롬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평화를 심는 자가 될 것이냐,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결론이 아주 무시무시해요. 뭐냐면 이와 같이 화평을 심는 사람은 그 지혜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라. 이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다른 말로 마귀의 것이라. 마귀가 준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을 깨는 건 누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화평을 유지하는 건 누가 주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사만 안녕하세요, 화평합니다, 샬롬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평화를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